자, 오늘은 이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선언 선교 모델.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선언 선교를 하시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꿈을 꾸셨죠. 그 위대한 새 창조의 꿈, 또 예수님의 생명세포를 통해서 성령 공동체를 이 땅에 종말까지 완성시키시려는 그런 꿈을 꾸셨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이 꿈을 구체적으로 이 지구촌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과 프로그램을 다 짜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야 되죠. 선교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중간 토막에서 헤매는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는가? 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되기를 원했는가? 아니면은 하늘나라를 이루려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의 꿈을 꾸시고, 조금 떨어지세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안 되겠네. 저도 조금 떨어지세요. 웃지 마시고요. 저도 따라 웃음이 나오니까.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아주 놀라운 그런 비전 속에 이 시대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명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우리 옆에 프로 인사합시다. 위대한 사명의 동참자가 됐습니다. 시작.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그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나 선교단체는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안 가고 목사가 지랄났다고 중간에 딱 잘라버리고 교회만 생각하게 하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고 장로와 목사가 또 노가지 잡고 막 끄집어 내리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바울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신 꿈.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을 어디서 꾸셨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8절에 보면은 어부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사도로 삼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청사진을 쫙 설계를 하셨어요. 놀랍고 장엄한 일이죠. 따라합시다. 놀랍고 장엄한 일입니다. 누가 그 꿈을 꾸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청사진에 초석을 놓는 데 쓰임받을 제자들의 길은 생명 걸어야 하는 혈풍이 몰아치는 환경이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웃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잡아 죽이니까. 그런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순교의 피가 붉게 흐르는 현장을 미리 보시고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뽑을까? 이런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가 걸었던 길과 운명은 바로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과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제자가 갖는 도지요.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가족과 직업의 옛 관계를 끊어버리고 실제로 재물을 포기함이 뒤따랐던 예수님의 운명과 사명을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그들이 갈 길이었죠. 아멘?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무나 뽑아야 되겠어요? 안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선언 선교를 시작합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우리 46페이지로 가볼까요?
46페이지 4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직접 갈릴리 바닷가를 순회하시며 어부들을 전도하시고 사명자로 불러내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락보다는 전술적인 이면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자고 한다. 네,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1. 갈릴리 해변으로 찾으러 가시다. 선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해당 지역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먼저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몸이 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과 자원을 양손에 든 사명자가 가야 한다. 네, 계속해서 2번 앞에까지 읽어주십시오. 39. 전략이란 대회전이나 전쟁에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이번 읽으라고요? 아니, 교회는 그들을 보내야 한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그들을 보내야 한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5장 37절.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가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보낸 것이 와주기를 기대하며 대상을 찾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세계 선언 선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가야 한다. 배를 띄우면서도 현대판 갈릴리 바닷가인 항구마다를 찾아가고 그들의 요람인 교육기관을 찾아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선박적 해상 근무의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로고로스나 둘로스처럼 배를 띄워 각국 항구를 찾아 그들을 살펴야 한다. 즉 교회가 선언에게로 적극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방적 대상을 향한 선교 또는 도망가는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촌 일대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러 갈 때 선언 선교를 제일 먼저 선택하셨는데 왜 그 선언들을 택했는가?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그 감림산 기도원에서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합니다만은 많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군사,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위대한 신앙인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걸 다 제껴버려요. 가브리엘 집파, 유대인의 좋은 학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소외받던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그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초석으로 놓기 위해서 부르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선원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나 막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 돌이나 갖다가 조각을 하지 않고 원석을 찾으러 산으로 헤매며 들로 헤매며 큰 돌멩이를 찾으러 가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촌 구원의 청사진에 그 설계도에 초석을 넣는데 찾으러 가는 거죠. 황궁으로 가지 않고 교육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교회 같이 성직자를 향하여 또는 신학교를 향하여서도 가지 않으시고 다 제껴버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 바닷가에 어부들을 부르러 가신 거예요. 무슨 깊은 뜻이 있죠. 그건 여러분이 다 지난번에 생각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어부들을 그러한 어떤 마음의 그 생각을 가지시고 선교를 갔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going 해야 된다. going. 그래서 우리 선교 한국 선언 선교에는 자꾸 그 필드를 찾아서 그 필드로 가야 됩니다. 안 가고 가만히 본부에 앉아 있어서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최원정 목사님 또 사역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고
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하신 걸 글을 읽어보면요, 현장에 가서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 그들을 배로 보내서 배에서 또 전도하게 하고 또 항구마다 가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다가 좀 제한 지역에는 전도지를 꽂아놓고 오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선언선교 할 때는 현장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찾아가서 거기에 과연 누가 있고 어떤 원석이 있는가. 두 번째로 보면은 가신 분이 뭘 하신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김성우 집사님께서. 이 어부를 살펴보시다. 예수님이 살펴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행 이전에 정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석수쟁이가 산중에 좋은 원석을 찾아 살피듯이 누구를 부를 것인가? 그들이 미래에 부딪힐 사회 현장과 연관하여 예수님 어부라는 직업이 가진 그 무엇인가를 살펴보신 것이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전문 고기잡이 어부들,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배와 바다, 그리고 어촌, 그물에 걸려 잡혀 올라온 물고기, 하늘과 땅, 이것이 그 위에 위대한 꿈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맞는 자들인가 맞지 않는 자들인가도 살펴보셨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일하고 자신 있게 부르시는 명령 속에서 우리는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더 사명을 준다든지 아니면 제자를 이렇게 삼기를 원하실 때 그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과연 이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부 선교의 방법은 첫째로 가셔가지고 그 선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를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면 going, 두 번째는 seeing, 세 번째는 calling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를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박정숙 이 선교사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른 일방적인 운영이요 선포였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와의 협상이나 근로 조건을 걸고 맺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요 오직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예수의 마음에 절대 합당한 자를 부르시는 소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불러냈죠.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 선언선교에도 이게 전도를 많이 하되 이게 뭡니까? 다량 전도, 그 다음에 소수 정예화 전략.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을 때는 딱 이렇게 살펴보다가 누군가를 불러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을 주어서 이렇게 제자로 키워지게 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죠. 만약에 교회나 선교단체가 여기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 일대 열심 냈던 사람으로 끝이고 말아요. 뒤가 끊겨버려요. 후임자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언선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고, 우리 한국 선언선교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딜레마에 빠지죠. 불러서 차세대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링이 또 중요하다.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한 구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죠. 예수님은 구주시고 부르심을 받는 그들은 누구죠? 피구속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명령자와 수령자의 관계, 가르치는 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훈련시키는 교관과 군대 가면은 훈련생과의 차이죠.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내가 너희라는 그 관계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우리 선교 단체를 쓰임 받는 도구로 불러 주었는가? 또 부르는 자 주체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을 밝혀주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려면 물고기 낚는 어부 이렇게 해야 딱 맞는데 여기서는 뭘 낚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게 하는 어부가 되겠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고 또 바다 생활하면서 경험이 풍부했던 그들, 폭풍과 흉흉한 바다, 그리고 물고기 많이 체험했던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진짜 사람을 낚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세 번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몇 명을 그물로 잡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그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몇 명이 와요? 5,000명이 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낚시를 한 거예요? 그물로 잡는 거예요? 우리 배로만 하면은 트롤선이죠, 트롤선.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그 다음에 I will make you, 내가 너희를 보였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 할리에스 안드로폰,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되게 하리라는 그 단어 속에는 헬라 단어를 직역하면 내가 만들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직설법, 미래, 능동태, 1인칭 단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1인칭 단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목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신학교가 만들어내고 무슨 훌륭한 목사가 만들어낸 걸로 착각하는데 그분들은 다 뭐와 같으냐, 길라잡이에 불과하는 거고, 실제 누가 우리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역사에 의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품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불량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지요. 이기주의적인 사역자가 되고 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집단을 따라가고 때로는 당을 짓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사역자가 됐고 어떠한 제자하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딱 깔고 있는 사람은 건전한 단체가 선교하면은 어느 단체가 선교하든 기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같이 해주는 동력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못한 사역자들은 내가 하는 일만 이기적 중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면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역자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달라지죠.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고 누가 중심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한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는 정의정, 당신은 영의정. 그러고 막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에 하려고 어머니 치맛바람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화가 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끝까지 못 따르지요.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마지막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인가요? 1장인가 그 바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사령관이시고 우리는 다 각자 파트를 맡은 지체에 불과하다. 확실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이 엄청 많아요. 총회장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님 아래 서로 동역자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선교, 특히 이제 같은 분야의 선교 단체들, 저는 이 부산에서 7개 단체에 어쩌다 보니까 연합사역의 회장으로 한 2년간 봉사를 했는데요. 항상 저는 우리 한국 선언선교회만 선언선교회가 아니고 이 7개 단체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연합이 잘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납니다. 자, 50페이지 4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 유재민 간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위 4.1 1에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부 성결 방법을 가르침, 실천, 믿음의 코스, 소망의 코스, 폭풍 코스, 비난과 조롱의 코스, 십자가 코스, 순교의 코스로 제자 훈련에 완전한 코스를 적용하셨다. 최후에 그는 자신이 한 알의 미랄로서 거쳐 무덤 속에 묻히는 코스로 오늘 보이심으로 그들이 마셔야 할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 예수님은 선교사 훈련을 말과 외침으로만 되지 않음을 보여주셨다. 자신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피교육자가 살아남는 온전한 어부가 되어줌을 보여주신 것이다. 혹이라도 선교사를 교회 성장에 또는 성전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선교사 양육이나 파송에 덤벼든다면 예수를 판 유다나 대주족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조금 몇 개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스텝과 사역자들은 달라지죠. 근데 맨날 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놀러 가는 거나 재미나는 거 이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 싫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세상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육신을 입어버리면 이런 연약함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겨야 너희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기 모습을 통하여 살기를 처음에 원하기를 기도했다가 두 번, 세 번째 가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걸 얻게 하려고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고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도 많지 않았죠.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자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육과 훈련하는 신학교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치느냐? 교회 많이 크게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돈의 파워를 거머쥐고 그걸 권력화시키고 그리고 강화문으로 나가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 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이었죠. 그러다가
그야말로 대패를 당했죠. 마귀에게. 가야바의 뜰에서 당신의 스승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비참하게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끌려갈 때에 그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던 거죠.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훈련을 끝까지 받고 그 십자가 코스를 이제 진행해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란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전도하다가 사역하다가 어떨 때는 그렇게 모자란 짓거리 할 때도 많았죠. 예,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등져버리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 속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낙심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전부 가버렸을 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에 나타나셨어.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6. 153마리. 예, 153마리. 예수님 또 나타났어요. 자기를 버려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는 영광에 이미 올라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난 후에 거기서 성령이 크게 역사합니다. 그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마지막 그들을 회복시켜줄 때 아는 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어놓고 떡을 굽어놓고 새벽 미명에 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뭘 질문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죠. 야, 그래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그리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네. 예, Do you love me? 그 다음에 또 붙였어요. More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왜 물어봤을까요? 요놈이 나를 부인했거든. 뭐 때문에? 모가지 생명이 두려웠어. 그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씻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나도 그랬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도 너와 같은 그런 연약한 기도를 한 적이 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그러나 연약해서 그랬다. 그러니 다시 용기를 가져라 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 꼭 이게 마지막 파이널 코스로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선교 현장에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 가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니 그래도 나를 사용하실렵니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가 저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알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또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네? 똑같아요. 딱 아더스만 비교법만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물어봤어요. 또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딱 사랑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가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그러나 네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에게 줄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선교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스태프들이 성령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과 머리 짜돌리고서 사회에 나가면요,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놀라운 존재거든요.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보다 성령님이 똑똑한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예. 그래서 이런 교육과 훈련이 선교단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교단체 대표는요, 후원금 잘 얻으라고 세우는 자리래.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선교단체가 돈이나 얻으러 다니라고 대표를 세우나요? 선교단체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사상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단체, 복음을 전하는 단체, 선교라는 게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선교단체 대표가 되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지 돈이나 얻으러 다니는 선교 대표, 그럼 내가 안 할란다고 그랬어요. 딴 사람 시키세요. 내가 심지어 우리 간사님 시키세요. 재무 담당이니까. 나는 성경 공부 기도할래요. 전도할래요. 중요한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단체는, 특히 이제 목사에 목회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교육의 그 훈련 과정에는 끝머리가 뭐예요? 십자가 코스.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 코스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에 나중에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선언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요, 뭘 주시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는 학생들을 전도하고 공부시킬 때에 파이널 코스가 한 번씩 이런 맛을 보도록 그 현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학생들이 이번에도 목포 가서 26명이 선박 선교사 파송장을 제가 주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랬어요.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은 별일 다 당한다. 거기서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보고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예수님 다시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숫자에 관계없어요. 선교와 이 그 복음 전의 현장은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5번 넘어갑시다. 득점해놓고. 자, 5번은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 강두리 권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부 선교는 선언뿐만 아니라 마을로 전도의 대상이 넓어짐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어느 날 선언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선언 선교의 전략의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도 선원들이 구제 상선이나 원양선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거친다. 그리고 자격 심사를 받는다. 또한 소속 선박 회사들이 존재한다. 또한 선박 관련 부대 요소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선원 선교의 도구가 되어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준다. 그러므로 선원을 중심축으로 삼아 선교의 범위를 수의 양계, 학원 선교, 각국의 선원 양성소, 해양고등학교, 해기연수원, 해양전문대학, 해양대학교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해상 근무하는 관련 선박회사들과 연결하고 선원과 가족과 연결, 선원복지단체와의 연결, 마을과 연결하며 선원이 출석하는 교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때 선원 선교의 효율성이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예. 그래서 선원 선교의 범위는 단순히 어부 몇 사람이 아니었고 나중에는요 점점 등 그 전도 대상이 넓어지고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아까 구제상선이라고 했는데 기억자가 빠졌네요. 지금 내 앞에 편집할 때 우리 간사님이 그
PDF 파일에 이렇게 다시 바꿔 사는 바람에 오자가 많은데요. 국제상선입니다. 구제상선이 아니라 국제상선이나.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한국 선언선교회가 앞으로 이제 선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처럼 선교 방법을 선언을 택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되 우리가 방선하는 것도 선언 선교의 한 방법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선방마다 교회를 선언마다 복음을 전하려면은 아까 같은 학교에서부터 양성소, 그 다음에 선박회사, 그리고 선언가족, 그 다음에 또 선언복지를 하고 있는 여러 단체, 또 같은 어떤 동역의 어떤 단체들, 연합사역, 이런 것들과 함께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협조하면서 우리 한국 선언선교의 아주 특수한 특징을 이제 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크리스찬 선주들을 대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예수 믿는 사장이 갖고 있으면은 그 배를 좀 빌려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안에다가 선박 교회가 세워지게 협조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으름장을 놓으려고 그래요. 당신 말이야. 당신이 넙소, 내가 넙소. 나 목사요. 말 안 들으면 그거 갖고 단파를 해야 되지. 예수님이 바닷물 가득 채워가지고 배를 띄워서 돈을 몽땅 벌었으면서 바닷물 사용한 세금 안 냈죠. 세금 내있어. 그러면 유머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 선주들이 다 협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홍국 장로를 하나 표적으로 삼았어요. 어쩌다가 작년에 바다주의를 하면서 그 장로님을 한번 커피 한잔 하면서 잠깐 만났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 배가 많아진다. 그랬지만 진짜 이번에요. 현대성선 인수를 딱 그 사람이 했어요. 지금 이제 과정 중에 남아있는데 넘어야 산이 많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그분이 말하기를 그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선박까지 400척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선은 110몇 척이고 포스 SM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더라고 선원들. 그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쪽지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여줬어요. 나 이런 거 허리 안 다닌다. 그때만 크리스마스 날 200만 원 헌금 보내왔더라고요. 그분이 김명수 사장, 해양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기를 김홍국 회장님이 뼈가니 10마리 키우다가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펜오션에 배를 다 샀는데 그게 400척이라고 합니다. 나는 소원이 뭐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한다. 주일이면. 근데 교회가 없다. 안 믿는 사람 강제로 예배 드리란 말은 안 하겠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 그래서 협조 요청을 원합니다. 이게 뭘 협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배마다 앞으로 우리 세계 그 선원들을 향한 월드 십스 처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니엘 기도회처럼 어마어마한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게 될 텐데 그것을 배에다가 시간을 알려주는 거. 협조사. 선장한테 정보를 알려주라. 이메일. 그 다음에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경도에 맞는 그 위치에 있으면 배들이 전부 동시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3시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 데는요, 뭐 경도 한 45도까지는 같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3시간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범양상선의 배들에다가 선장한테 정보를 알려주라. 예배가 11시에 드려진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각 교회 식당마다 십자가 걸어놓고 선박교회 거기 동참하도록 협조해 주시오. 그러니까요.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돼요. 기도하고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을 막 두드렸어. 열어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예배드린 신앙을 앞으로 저 배가 지금 동시에 여기 다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도 얼른 감이 안 와요?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 전파를 팍 쌓아 올려. 유튜브로 쌓아 올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러면 뭐가 받아요, 하늘에서? 위성 그렇죠. 인공위성이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로 쏴줘야 될까? 선반 그렇죠. 야, 우리 김장인 집사는요, 전기 제품 잘 팔아먹겠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니엘 기도 그것도 쏴주려고 그래요. 내가 거기 지금 협의하는 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팍 쏴면은 범양상선이 400척, 이번에는 현대상선 들어오면 한 600척 가까이 돼요. 전 배에다가 600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덴마크, 유럽, 영국 지금 크리스찬 그 선주들을 찾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이렇게 해야 좋은 일하고 있다. 당신들도 협조해라. 그래가지고 필리핀 선원들, 인도네시아들 다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선원들. 거기다가 동시에 싸가지고 하나님이 10,000척, 100,000척, 전 세계 100만 척 가까이 배가 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선교 범위를 확대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제는 뭐 해양대학교, 뭐 어디 선박, 방선, 이건 누구나 해라 해도 다 아니까 잘해. 내버려둬도. 그러나 바다 위에다가 예배 드리는 거 아직 몰라요. 유튜브 가지고는 안 돼. 왜? 위성이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사람, 이거 만든 사람 누가 있어 지금 현재?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싸게 그리고 빠르게 대용량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또라이 같은데 또라이가 아니더만.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그 나이가 젊어요. 나보다 더 나이가 3살인가 4살인가 적어요. 근데 세계적인 부자가 돼버렸어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인공위성을 막 쏘아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벌어요. 대한민국 위성도 그 사람한테 쏘아달라고 갖고 가서 쏘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요, 스타링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타링크. 스타링크 보니까요, 지금 몇 개 쐈냐면 4,000개의 위성을 쏘아내놨더라고요. 4,000개.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 번 쏘는데 뭐 20개씩인가 40개인가 같이 올라간대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료가 얼마인가 봤더니만은 지금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배의 인마세트나 V세트 그런 것보다 훨씬 싸게,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이 나가고, 이제 다 돼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겠어, 안 찾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요새는 번역기가 있어 너무 좋더만. 그래가지고 앨런 머스크 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그 비전을 받았는데 당신이 협조해주면 당신 회사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요, 협조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만약에 안 해준다 하면 내가 또 어렵지 넣을 거예요. 왜? 하늘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당신 세금 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인공위성 쏴놓고 세금 하나도 안 낸 것 같아. 이게 세금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맨 끝을이다가 마태복음 그 나오잖아요. 누가 물어보거들랑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딱 써서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답이 안 오네요. 오늘 이번에 그걸 이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한 선교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기를 원하며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꿈을 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남원 시골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미션 뭐라 그랬지 아까? 미션 하우스. 미션 하우스에 들어와가지고 강아지 2마리 마당에 있고 지금 강의 듣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꿈을 꾸셨던 것을 우리 시대에도 조금이라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고, 앞에 4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네? 51페이지까지.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했던 것은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놓기 위해서 아까
그 바다의 선박교회 네트워크를 이야기했는데 기도의 제목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언 선교했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며 중요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부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리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 교육과 훈련시킴을 잘 배우고 습득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